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도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라고 하며 언덕에도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죄수들이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사랑이 강조되면 공의가 약해지고 공의가 강조되면 사랑이 흐릿해집니다.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둘의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것,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피 흘림을 통한 회개의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지만 이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보내진 것은 완벽한 그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어진 것이요, 또 완전한 공의로 인해서 피 흘림의 죽음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가장 극한의 사형 틀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을 교회의 심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 쓰였던 극한의 사형 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고 골고다로 오르시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른 여느 죄수처럼 함부로 다뤄지고
끌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죄수와 같이 취급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를 끌고 가는 그 손길이 뭐가 그렇게 친절하고 또한 뭐가 그렇게 정중하겠습니까? 함부로 다루겠죠. 욕도 하겠고 거칠게 다루는 것입니다. 끌고 가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로서 끌려가는 거죠. 극악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게 하라고 외칠 정도로 이 군중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이미 많은 매를 맞으셨어요. 빌라도는 혹독한 매질로 군중의 분노를 달래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매질 정도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매를 많이 맞으신 상태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을 사실감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매를 맞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망신창이가 된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기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렇게 지목되어진 사람이 구레네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 속에 들어가 그 군중 속에 한번 서보게 됩니다. 외쳐대는 사람들, 십자가를 질 수 없는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그 장면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십자가 형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게 되는 사형의 자리인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처형의 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자리를 오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때로 이와 같이 펼쳐집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십자가 형틀의 자리이지만 이곳이 온 인류의 죄를 씻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어둠의 일 속에서 빛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형틀은 죗값을 치르는 그런 사형의 형틀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악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펼쳐지는 것이요, 어둠의 일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빛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얼떨결에 이런 일을 맞이했는지도 모릅니다. 군중 속에 있다가 지목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하지만 얼떨결에 지게 된 구레네라는 이 시골 사람 시몬이지만 이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그렇게 얼떨결에 지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또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되었던 것을 그 순간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됩니다. 얼떨결에 맞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은 그저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의 십자가를 그냥 대신 져주는, 십자가 형태를 대신 옮겨주는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왜 하필 내가 지목당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되는가, 이렇게 불평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와 같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미처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2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길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슬퍼하며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이 승리의 주인공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숨어서 소리 없이, 하지만 큰 슬픔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어느 곳에서는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조용히 찬양을 불러야 되고 모이는 것조차 들키면 안 돼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또 숨은 자처럼 지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힘겹지만 거친 호흡과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십자가조차 지기 어려운 힘겨운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힘겹지만 거친 호흡으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무게를 감당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걱정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며 끝까지 우리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고통으로 가득한 그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낳는 그 일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차라리 자녀가 없었으면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빨리 한순간에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산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고난스럽고 고통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심판의 때, 멸망의 때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그 길 속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그 마지막 때, 그리고 그 가깝게는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이미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라라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비록 그의 어깨에 십자가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게 되신 십자가인 거죠. 그저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걱정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은 고난의 자리요 패배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승리와 영광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심판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져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과 승리의 삶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무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감사와 감동으로 품고 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